어떤 사람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멋진 광경에 취해서 절벽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거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나요? 누가 날 좀 구해줘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거기 계신다니 이제 저는 살았습니다. 내가 구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도 나가고요.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갑니다. 또 성경도 매일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가집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아니,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고.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날 믿는다면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한참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분은 없나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들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에 토를 달았습니다. 못하겠다고 떼를 쓰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고 나서야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처럼 모세 또한 그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모세가 드디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 힘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저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못 갑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지낸 지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날 거야. 그리고 너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북한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몇 분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름대로의 그 자격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고작 평신도인데, 나는 아직 집에 있는데 남편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그 자격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른 아들들을 다 소개했음에도 끝까지 소개하지 않았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원래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에는 그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은 능력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앞에서 자격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표징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보았다면 모세는 비록 제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아니요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다시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각해 보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또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입어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봐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부족한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요, 드디어 애굽왕 바로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겠죠. 모세를 만난 바로는 모세의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한가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갔는데 바울 왕은 씨알도 안 먹히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원망하니까 더 이상은 속상하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다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와는 반대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나아가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좌초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실패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6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배움의 기회가 될 거고요. 그 실패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후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실패를 딛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하고 잠깐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안겨서 저를 들어보겠대요.
들렸을까요? 하나, 둘, 셋 하고 막 힘을 주는데 들렸을까요? 제 몸에 이제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들 수 있겠어? 그랬더니 들 수 있대요. 언제? 그랬더니 100년 후엔 들 수 있을 거래요. 그럼 아빠 130살인데 괜찮겠어? 라고 그랬더니 90년 후로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10년씩 낮추더니 120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120살까지 있어도 돼? 모세도 120살엔 죽었어 라고 이랬더니 그래도 된대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120살까지 살게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나를 안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오해였고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꼭 신학교 나온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무슨 직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거나 더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모세는 댔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핑계로 순종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순종함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의 실패는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더 이상의 핑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